고린도서 12장 21절부터 31절까지. 제가 진 신약성경 278페이지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21절부터 31절까지 제가 먼저 읽고 그 다음 절 여러분들이 읽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눈이 손더러 내가 너를 쓸 데가 없다 하거나 또한 머리가 발더러 내가 너를 쓸 데가 없다 하지 못하리라. 그뿐 아니라 더 약하게 보이는 몸의 지체가 도리어 용인하고 우리가 몸에 덜 귀히 여기는 그것들을 더욱 귀한 것들로 입혀주며 우리 아름답지 못한 지체는 더욱 아름다운 것을 얻느니라. 그런즉 우리의 아름다운 지체는 그럴 필요가 없느니라. 오직 하나님이 이 몸을 그렇게 하여 부족한 지체에게 귀중함을 더하사 몸 가운데서 분쟁이 없고 오직 여러 지체가 서로 같이 돌보게 하셨느니라.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즐거워하느니라.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하나님이 교회에 낯을 세우셨으니 첫째는 사도요 둘째는 선지자요 셋째는 교사요 그 다음은 능력을 행하는 자요 그 다음은 병 고치는 은사와 서로 돕는 것과 다스리는 것과 각종 방안을 말하는 것이라. 다 사도이겠느냐? 다 선지자이겠느냐? 다 교사이겠느냐? 다 능력을 행하는 자이겠느냐? 다 병 고치는 은사를 하는 자이겠느냐? 다 방언을 말하는 자이겠느냐? 다 통역하는 자이겠느냐? 우리 31절 같이 읽습니다.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내가 또한 가장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우리 잠깐 기도하고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인도해 주신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 주의 전에 불러주셔서 하나님 앞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을 통해 다시 한번 우리의 심령이 회복되게 해주시고 새로운 은혜를 받고 나아감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서 삶이 늘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이 선포될 때 그 말씀 속에서 하나님 주시는 귀한 음성 들을 수 있게 해주시고 그 음성을 깨달을 뿐만 아니라 또한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이 시대에 하나님이 주신 사명 온전히 감당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부족한 종을 세워주셨음에 말씀의 도구로만 사용해 주시고 이 시대에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말씀을 잘 대원할 수 있도록 성령 제 마음과 생각과 입술을 주장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믿고 주님을 영접함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제사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의 신앙생활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나 홀로만의 신앙생활이 될 수가 없습니다. 반드시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공동체 안에서 시작이 되어야 됩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공동체 신앙을 살아간다는 겁니다. 어느 한 사람도 자기 혼자만의 신앙생활을 살 수가 없습니다. 늘 그리스도인들이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고 교제 나누는 그 공동체 안에서 우리 신앙이 성숙해지고 자라게 됩니다. 물론 각 개인별로 매일 하나님과 말씀과 기도로 만나서 말씀을 듣고 또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을 통해서 우리 신앙생활에 새로운 활력과 그리고 신앙의 능력을 받게 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뭐냐면 그것뿐만 아니라 이런 지역교회에 같이 모여서 함께 예배드리고 교제 나누고 진교하면서
선교하고 그리고 봉사하고 이웃을 섬기고 이런 이 공동체 안에서의 신앙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교회가 우리 조지아 장로교회가 하나의 우리 함께 모이는 신앙 공동체입니다. 근데 우리 교회에 주신 하나님이 주신 비전이 있습니다. 그게 뭐죠? 영적으로 건강한 교회. 왼쪽에 있잖아요. 자, 영적으로 건강한 교회. 자, 다시 말하면 우리 교회가 추구하는 비전은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 건강한 교회가 되는 겁니다. 우리가 이 각자가 육신을 갖고 있어서 우리 몸에 각자의 몸에 건강을 챙기듯이 이 교회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 신앙 공동체도 영적으로 건강해져야 합니다. 자, 왜냐하면 교회라고 하는 것은 뭐라고 했죠? 교회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구성하는 지체들이 바로 여기 앉아 계신 여러분들입니다. 예수 믿고 한 지역교회 안에서 한 신앙 공동체를 형성하면서 여러분들이 이 주의 몸된 교회의 지체라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모두는 다 하나로 한 몸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런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지난주에 무엇에 대해서 공부했습니까? 말씀을 나눴습니다. 자, 건강한 교회가 되기 위해서 제일 첫 번째 중요한 것은 이 신앙 공동체가 가족 같은 공동체가 되는 겁니다. 우리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자매로 한 그리스도의 몸을 형성하는 지체로 하나가 된 존재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을 안다고 한다면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됩니까? 우리는 먼저 우리 공동체를 가족 같은 그런 교회로 세워나가야 됩니다. 자, 그러면 뿐만 아니라 두 번째는 사랑과 섬김의 공동체의 모습입니다. 자, 교회가 영적으로 건강한다고 한다면 분명히 그 공동체 안에 사랑하고 섬기는 그런 엄청난 은혜의 역사가 있게 됩니다. 자, 이런 것을 생각하면서 우리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특별히 고린도교회의 사도 바울이 그렇게 분쟁이 많고 다툼이 많았던 그 교회, 그러면서도 하나님이 주신 은사가 많았던 교회가 고린도교회입니다. 그 고린도교회에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가 이 건강한 교회를 이루기 위해서 두 번째 모습인 사랑과 섬김의 공동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자, 그러면 오늘 본문 말씀 속에서 바울이 다시 한번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교회가 무엇인지 다시 한번 강조해서 고린도 교인들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자, 우리 27장 한번 같이 한번 보죠. 시작.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그러니까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난 이후로 우리는 한 형제 자녀가 되겠습니다. 우리는 이 지역교회라고 하는 조지아 장로교회의 한 공동체를 형성하면서 이 몸된 교회에 구성하는 지체들이라는 사실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그렇다고 한다면 어떻게 건강한 교회가 되기 위해서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가족 같은 공동체를 이루고, 자, 두 번째는 사랑과 섬김의 공동체를 이뤄가야 합니다. 그럼 구체적으로 우리 삶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모일 때마다 어떻게 사랑과 섬김의 공동체를 이뤄갈 수 있겠는가? 그래서 우리가 첫 번째 중요한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모든 지체를 다 귀히 여기고 존중해야 합니다. 여러분 옆에 계신 분들이 다 누구예요? 같은 몸을 구성하는 지체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그 지체 하나하나를 어떻게 해야 돼? 소중히 여기고 그리고 존중해야 됩니다. 자, 오늘 본문의 21절에 보면 우리 21절 같이 볼까요? 눈이 손도로 내가 너를 쓸 데가 없다 하거나 또한 머리가 발도로 내가 너를 쓸 데가 없다 하지 못하리라. 자, 우리 육체에서 몸에서 눈이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세상을 보는 거예요. 밖을 보는 겁니다. 그러면 눈이 보여진 대로
자, 이 시신경을 통해서 뇌에 전달되고 뇌가 거기에 따라서 명령을 내리게 됩니다. 자, 그러면 어떤 면에서 보면 눈이 볼 때 이 손이라고 하는 건 별 쓸모가 없어 보입니다. 또 한편으로 자, 이 머리는 모릅니다. 명령을 내리지 않습니까? 자, 눈이 본 것을 보고 이제 우리 이 몸이 어떻게 할 것인지 명령을 내리게 됩니다. 근데 머리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발이 이건 아무짝에 쓸모없는 것 같이 여겨집니다. 그럼 그렇다고 해서 그 발이 아무짝에 쓸모없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만약에 이 지체가 자, 물론 눈이 볼 때는 손이 별 쓸모없는 것 같이 보이고 또 머리가 생각할 때는 이 발이 별 쓸모가 없는 것 같이 보인다 할지라도 이 육체가 이 몸이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필요한 것이 손이고 발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어느 한 지체라도 소중히 안 여길 수가 없는 겁니다. 만약 손이 없고 발이 없다고 한다면 아무리 눈이 밝고 아무리 머리가 뛰어나고 지혜롭다 할지라도 손과 발이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 육체는 불구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처럼 지체라고 하는 것은 그것이 어떤 지체든지 상관없이 다 그 몸을 건강하게 유지하기 위해서는 꼭 다 요긴하고 필요한 지체라는 사실입니다. 자, 그런데 바울은 계속해서 22절, 23절에 보면 무슨 얘기를 합니까? 우리가 22절, 23절 같이 한번 읽어보죠. 그뿐 아니라 더 약하게 보이는 몸의 지체가 도리어 요긴하고 우리가 몸에 덜 귀히 여기는 그것들을 더욱 귀한 것들로 입혀주며 우리 아름답지 못한 지체는 더욱 아름다운 것을 얻느니라. 그런즉 하고라는 얘기가 있는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자, 어떤 지체라도 우리 몸에 붙어 있는 지체는 비록 보기에는 볼품없고 아무런 쓸모없는 것 같이 보인다 할지라도 분명히 요긴한 지체입니다. 이 몸이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꼭 있어야 할 지체라는 사실이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다시 한번 고린도 교인들에게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이처럼 신앙 공동체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에 모인 모든 분들이 다 조지아 장로교의 신앙 공동체를 이루는 지체들입니다. 우리 모두는 다 한 몸을 이루고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이제 막 교회에 나오신 지 얼마 안 되신 분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또 어떤 분은 교회 나온 지 3년 됐고 어떤 분은 교회 나온 지 6년, 7년, 10년이 된 사람도 있습니다. 또 그 이상 오래된 분도 있습니다. 자, 그런데 또 어떤 분은 그냥 평신도로 교회를 주일날만 와서 예배드리고 친교 나누고 가는 성도님도 계십니다. 또 어떤 분들은 교회의 어떤 직분을 가지고 직분자로 섬깁니다. 장로로서 집자로서 섬깁니다. 자, 그런데 교회를 열심히 섬기는 분들 중에는 어떤 성도가 아주 미울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분명히 함께 도와줘야 하는데 그저 앉아서 섬김만 받는 모습을 보면 괜히 못마땅한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괜히 미운 생각이 들게 되죠. 또 어떤 경우에는 저 성도의 말투나 행동이라든지 모습을 보면 상당히 못마땅합니다. 그래서 괜히 마음이 미운 생각이 드는 거 영 내 마음에 들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사사건건 그 모습을 볼 때마다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더 내 마음속에는 불이 납니다. 그래서 괜히 그 성도가 미워지고 자꾸 그 성도를 무시하려고 합니다. 또 어떤 경우는 자신의 욕심만 챙기고 그리고 자기 고집대로 하는 성도의 모습을 보면 괜히 그 사람이 보기 싫고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그 성도를 하찮게 여기고 무시하게 됩니다. 사실 우리 모두는 다 이기적입니다. 아마 여러분 각자 가슴에 손놓고 자세히 살펴보면 이기적이 아닌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이 목사도 역시 마찬가지죠. 예수님 같은 마음을 가진 사람은 성도는 사실 없습니다. 물론 우리 각자가 예수님의 성품을 담기 위해 노력하고 기도하고 애쓰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아직도 여전히
예수님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충만하지 못한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고 우리의 현실입니다. 그러다 보니 어느 누구도 다 자기 마음에 드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없습니다. 아마 집을 사는 것도 마찬가지죠. 집을 내가 이런 집을 이상적인 집의 모습을 생각하고 집을 살려고 하지만 그런 집이 어디 있습니까? 한두 가지는 마음에 들지만 나머지 한두 가지는 마음에 안 드는 것이 사실입니다. 우리 인간의 삶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소한 일을 가지고 우리가 상대방이 내 마음에 안 들게 만들 경우가 많다는 거죠. 내 이기적인 성품이 있고 저 사람의 내 이기적인 성품이 있고 뭔가 자라온 배경이 다르고 배운 것이 다르고 살아온 환경이 다르기 때문에 나와 같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그 사람이 괜히 싫어지고 괜히 그 사람과 같이 상종을 하기를 원치 않을 경우도 있습니다. 아예 무시한다든지 아니면 가까이 하지 않으려 하는 경우 있죠. 사실 우리 모두 다 부족한 사람들입니다. 어느 한 사람도 완전하지 못합니다. 또한 저마다 자기 다른 성격과 성품을 가지고 서로는 다른 배경에서 성장해 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함께 공동체를 이루고 함께 신앙생활한다는 것은 그리 쉽지가 않습니다. 그런 가운데 신앙공동체 함께 세워나가기 위해서는 피차 간에 소중히 여기고 존중해야 합니다. 사도 바울이 분명히 로마 12장에 얘기하잖아요. 서로 우애하고 먼저 존경하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나를 사랑하기까지 기다리지 말고 내가 먼저 찾아가서 그 사람을 사랑하고 그 사람을 존중해 주라는 겁니다. 신앙 공동체 안에서 우리가 이 사랑과 성경 공동체를 지키기 위해서는 지체 어느 한 사람도 우리는 결코 소외시켜서는 안 됩니다. 차별해서는 안 됩니다. 모든 지체가 직분이 있든 없든 신앙생활을 약하든 오래 했든 그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지체이기 때문에 소중히 여기고 지체이기 때문에 우리는 존중해 줘야 된다는 거예요. 이런 것이 없다고 한다면 이 교회는 하나가 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이 이 교회 지체로 된 것은 누구의 뜻입니까?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지체로 불러주셨다는 사실입니다. 그 많은 사람들 중에 이 조지아 장로교회라고 하는 이 신앙 공동체 지체로 불러주신 것은 내가 아니라 누구의? 하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맺게 해주셔서 공동체를 이루게 해주시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서로 지체가 돼서 한 몸이 되게 하셨다는 사실입니다. 그 한 사람 성도가 어떤 사람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 자신을 몸을 희생하셨을 뿐만 아니라 저 성도를 향해서도 예수님께서 친히 자신을 희생하신 엄청나게 주님이 사랑하시고 소중히 여기는 영혼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중히 여기고 존중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는 이사야 43장 4절에 보면 무슨 얘기를 합니까? 내가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며 내가 너를 사랑하였은즉 내가 네 대신 사람들을 내어주며 백성들이 내 생명을 대신하리라 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여러분을 사랑하셨는지 여러분 주변에 앉아 계신 여러분의 지체 한 사람을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존귀하게 여긴다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이 존귀하게 여기는데 내가 왜 뭐라고 그 사람을 무시하고 함부로 대합니까? 그래서는 안 되잖아요. 우리는 지체고 서로 존중해주고 아끼고 소중히 여겨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지체인 것을 우리는 분명히 깨달아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이 나를 소중히 여기셔서 자신의 목숨을 희생하신 것처럼 또 상대방 성도를 향해서도 예수님이 자신을 희생하신 엄청난 소중히 여기는 영혼인 것을 생각하고 우리가 우리의 지체를 서로 소중히 여기고 그리고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귀히 여기고 존중해 주죠. 그런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랑과 섬김의 공동체 이뤄가는 우리 모든 조지아 장로교의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 우리 사랑과 섬김의 공동체가 되기 위해서는 간용과 이해를 통해 다투지 말아야 합니다. 사람들이 다투는 이유는 뭐 때문에 다툽니까? 사실은 이해가 안 돼서 오해의 소지 때문에 다투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 오늘 본문 25절을 보면 바울은 무슨 얘기를 합니까? 몸 가운데 분쟁이 없고 오직 여러 지체가 서로 같이 돌보게 하셨느냐. 자, 몸 가운데 분쟁이 없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안에 다투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 같은 한 몸의 지체 아닙니까? 이런 전쟁에서 나가는 군인이 누구하고 싸워야 되는 거예요? 적군하고 싸워야 되잖아요. 근데 훈련받지 못한 소련군들은 어떻게 자기들끼리 싸웠다는 거예요. 나는 전쟁하기 싫다 해보고 도리어 전쟁에 동참하기 원하는 상관을 쏴 죽이고 그게 왜 그래요? 그렇게 되면 결국 자중질환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질이 멸렬할 수밖에 없는 거죠. 분명히 군인은 누구랑 싸워요? 적군과 싸워야 되는 거예요. 만약 이 그리스도의 공동체 안에서 우리가 같은 교회 안에 식구들끼리 싸운다고 한다면 그건 뭐와 같은 거예요? 자기끼리 싸우는 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무슨 얘기를 합니까? 분쟁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분쟁이 일어나는 이 소지가 뭐 때문입니까? 그거는 다른 것이 아니라 간용을 베풀지 못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저 성도가 왜 그렇게 행동하는지 이해가 안 되거나 아니면 오해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서로 간용을 베풀고 이해하는 것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의 몸된 공동체 하나님께 허락하신 이 공동체 모든 지체들이 하나 되기 위해서는 간용의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넓은 마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이해가 안 되면 찾아가서 묻고 왜 그렇게 행동했는지 이해가 해야 되는 거예요. 그걸 소통하지 않고 무조건 내가 오해하고 그 사람을 참소한다든지 하게 되면 교회는 어려워지게 되는 거예요. 오늘 지금까지 많은 이민교회가 왜 다퉜습니까? 물론 헤게모니 싸움이 있었습니다만 결국은 간용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기 식구대로 해야만 되고 자기가 해야 주도권을 가지고 해야만 된다고 하는 그런 사고방식이 교회를 어렵게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뭐예요? 이해를 해야 되는데 오해를 함으로 인해서 더 많은 오해를 불러일으키고 결국은 다투고 싸우겠다는 겁니다. 적어도 이제 조지아 장로교는 그런 다툼이 전혀 생기지 않는 이런 교회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더 이상 우리가 아웅다웅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는 같은 지체예요. 한 놈. 그렇기 때문에 서로를 소중히 여기고 존중히 여길 뿐만 아니라 넓은 마음을 가지고 상대편이 내가 이해가 안 되면 왜 그 성도에게 찾아가서 묻고 소통을 해야 되는 거예요. 마음을 나눠야 되는 거예요. 무조건 내가 곡해하고 한다고 한다면 결국은 나 안에서 짜증만 생기고 결국은 내가 못된 마음을 갖게 되고 결국 내가 화를 내게 되고 싸우게 된다는 거죠. 적어도 이 조지아 장로교회는 그런 다툼이 더 이상 일어나지 않는, 그래서 간용과 이해를 통해서 사랑과 섬김의 공동체를 이뤄가는 모든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세 번째, 어떻게 우리가 사랑과 섬김의 공동체를 이뤄갈 수 있습니까? 그건 다른 것이 아니라 서로 같이 돌보는 섬김이 있어야 합니다. 자,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 25절에 자 보자 한번 같이 25절에서 오직 여러 지체가 서로 같이 돌보게 하셨느니라. 서로, 다시 말하면 서로에게 책임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한 연결된 지체로서 한 몸을 이루기 때문에 서로서로 행위해서 책임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책임지고 돌보라는 겁니다. 옆에 있는 지체가 무슨 문제가 있는지, 어려움이 없는지, 힘든 일은 없는지, 필요한 것은 없는지, 내가 도와야 할 부분은 없는지, 이런 걸 생각하라는 거죠. 그저 모여서 우리가 예배 드리고 그리고 신경 안 하고 땅 하고 끝 하고 집에 가는데 그게 교회가 아니라는 거죠. 교회라고 하는 것은 공동체입니다.
정말 하나님 허락하신 이 지체 한 사람을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가 책임을 지고 돌볼 것이 사명이 있다는 겁니다. 왜?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불러주셨다는 사실입니다. 내가 직분이 있든지 없든 이건 상관없습니다. 분명히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조자장로교의 한 지체로서 한 몸을 이루는 귀한 성도들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는 서로를 향해서 책임을 지고 돌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어떻게 그 책임 가지고 돌볼 수 있겠습니까? 무엇보다 먼저 고린도서 12장 20절 보면 한번 같이 읽어보면 시작.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즐거워합니다. 왜 한 지체가 아프면 다른 지체도 아프다는 거죠. 왜? 한 몸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붙어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한 지체의 경험이 내 경험이라는 겁니다. 한 지체가 당하는 고통이 내가 당하는 고통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연결되어 있고 붙어 있고 한 몸을 이루는 지체들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서로를 향해서 책임을 지고 돌보는 섬김을 가져야 된다는 거죠. 그렇게 하지 않으면 이 공동체가 사랑과 섬김의 공동체가 될 수가 없습니다. 자, 그러기 위해서 이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관심을 가지고 상대편을 살펴야 됩니다. 늘 무관심한 것이 아니라 관심을 가지고 저 형제가 저 자매가 무엇이 필요한지 그 성도의 필요를 찾는 것이 이것이 바로 내가 해야 할 일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걸 관찰하고 그러면 그 관찰을 통해서 그 형제의 자매가 필요한 것이 뭔지 알았다고 한다면 그 필요를 메꿔줘야 되죠. 그 필요를 채워주는 그것이 내가 해야 할 일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 필요를 채워주기 위해 섬기고 도와주는 이런 역할을 우리가 해야 됩니다. 그저 알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저 성도에게 기도가 필요하든지 저 자매에게 격려의 말 한마디 필요하든지 무엇인지 간에 유심히 관찰해서 그 사람의 필요를 파악하고 그 필요를 채워주는 것이 바로 우리의 할 일이라는 겁니다. 그리고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지체를 위해서 기도해야죠. 여러분들이 어떻게 여러분 옆에 앉아 계신 지체를 책임질 수 있습니까? 그 사람의 필요가 뭔지 살피고 그 필요를 채워주게 내가 섬기고 돕고 헌신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서로같이 돌보는 섬김을 통해서 이 조지아 장로교회 공동체가 사랑과 섬김의 아름다운 공동체가 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로 바울이 우리에게 사랑과 섬김의 공동체를 이루기 위해서 네 번째 우리가 원하는 것이 있는데 모든 일에 사랑을 구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 28절에서 무슨 얘기를 합니까? 31절에 뭐라 있죠? 바울이 30절까지 28절 30절까지 무슨 얘기합니까? 교회 안에 하나님 주신 여러 가지 많은 은사를 얘기합니다. 선지자가 있고 그 교사가 있고 그리고 다스리는 자가 있고 병 고치는 자인 사람이 있고 또 섬기는 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다양한 은사를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교회 안에 이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그런 지체를 주셨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교회 안에 직분자도 있고 이런 다양한 은사를 통해서 이 교회가 건강한 공동체로 세워나가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그런데 마지막으로 바울이 31절에서 무슨 얘기합니까? 이게 30절 같이 읽고 시작.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내가 또한 가장 좋은 일을 너희에게 해보리라. 선지자로서 병 고치는 은사로서 또 아니면 교사로서 다양한 은사를 사모할 수 있습니다. 그 바울은 은사를 사모하는 건 좋은데 더 중요한 것은 무슨 얘기합니까? 더 큰 은사, 다시 말하면 사랑의 은사를 구하라고 바울은 얘기합니다. 여러분, 사랑의 은사라는 것이 뭡니까? 왜 사도 바울이 그 많은 은사를 마다하고 더 큰 은사인 사랑의 은사를 구하라고 합니까? 교회 안에서 공동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이 무슨 생각하든지, 무슨 말을 하든지, 무슨 행동하든지, 어떤 모양으로 섬기든지 간에 뭐가 중요합니까? 내 동기가 사랑을 하는 거냐는 거죠. 내가 책임을 맡았으니 어쩔 수 없이 책임의식을 가지고 하는 것, 그것도 필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내가 저 형제를, 저 자매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사랑이 동기가 되어서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고 섬기느냐. 바울은 오늘 그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랑과 성비의 공동체를 이루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정말 우리가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이 주신 모든 것들을 통해서 이웃, 다시 말해 내 형제자, 내 지체를 섬길 때 사랑을 하라는 거예요. 예수는 오늘 한순간도 사랑을 하지 않은 것이 없습니다. 요한복음에 나오는 가늠하다 현장에 붙잡힌 그 여인을 향해서 예수님은 어떻게 해요? 모든 사람은 다 의기양양해가지고 나는 죄 없는 존재로, 저 여인은 가늠하다 현장에 붙잡힌 여인 당연히 돌로 쳐 죽이는 것이 마땅하다고 의시됐던 그 사람들이 다 어떻게 됐습니까? 다 떠났잖아요.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고 예수님 말씀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어느 한순간도 그 사람을 정죄하는 입장에서 본 것이 아니라 그 영혼을 사랑하는 입장에서 다가가시다는 겁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 안에서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어떻게 이 형제 자매를 세우며 이 공동체 안에서 이 사랑과 성령의 공동체를 이루어갈 수 있습니까? 다른 것이 아니라 내가 어떻게 사랑으로 저 형제를 생각하고 사랑으로 말해주고 사랑으로 그 형제 자매를 행동으로 사랑의 삶을 보여주고 그리고 사랑으로 섬기는 이것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렇게 할 때에 적어도 이 공동체는 사랑과 섬김의 공동체가 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이런 은혜가 우리 모든 삶 가운데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래서 모든 일이 사랑이 동기가 되어 이 사도 요한은 무슨 얘기를 합니까? 요한이 사도 10절에 보면 사랑하는 자들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하는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을 알고라고 말합니다.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아는 자라는 거죠. 하나님께로 난 자는 당연히 형제를 사랑한다는 거예요. 적어도 우리가 이 신앙 공동체를 건강하게 세우기 위해서는 우리가 사랑으로 다가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이런 은혜가 우리 모든 삶 가운데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종례하면 우리가 모든 지체를 더 기이 여기고 존중해야 합니다. 그리고 간용과 이해를 통해서 다투지 말아야 합니다. 그리고는 서로 같이 돌보는 섬김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모든 일에 사랑을 구해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사랑과 섬김의 공동체를 이뤄갈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한 몸이는 지체인 것을 깨닫고 피차 서로 기이 여기고 존중해주고 그리고 권형과 이해를 통해 다투지 말고 그리고 서로에게 책임을 지고 돌보는 섬김을 통해서 우리는 매사에 사랑이 동기가 되어 섬겨나갈 때 분명히 나를 통해서 여러분을 통해서 이 조제장로의 공동체가 사랑과 성경 공동체로 이어질 줄 믿습니다. 이런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귀한 말씀을 통해서 도전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건강한 교회가 되기 위해 사랑과 성경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일일이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서로 지체에 대해 한 모든 것을 깨닫고 어떤 지체라도 소홀히 여기는 것이 아니라 소중히 여기고 존중해 주며 또 우리가 늘 간용과 이해하는 가운데 다투지 않고 또한 책임의식을 가지고 어떻게든지 다른 사람의 필요를 찾아 섬김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랑과 섬김의 공동체를 온전히 이루어 나가는 저희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조제장로 공동체는 모일 때마다 사랑과 섬김의 놀라운 은혜가 넘치고 모든 것이 사랑으로 이루어지는 아름다운
삶의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다 같이 일어나서 마지막 찬양 210